2025년 2월 2일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이 1월 네 번째 주일 전했던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분별하는 열매, (1월) 네 번째 주일에 전해드렸는데요. 기초 베이스를 1월 네 번째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분별하는 열매는 기초 베이스를 놓은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집사님이요 15절서부터 본문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까지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은 무서운 책입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완벽하게 퍼즐이라는 것이죠. 퍼즐입니다. 짝을 맞춰야 돼요. 이 무서운 책인 성경이요, 짝을 맞춰야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랍니다. 거짓 선지자요. 지금 한국 땅에요,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죠. 제가 어제 부산을 좀 다녀왔는데 부산에 들어가면서 좌우 시내를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부산을 갔거든요. 좌우 시내를 이렇게 보는데 제 느낌으로는 전주보다도 훨씬 교회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산에도 사람이 많겠죠. 교회가 많겠죠. 그런데
차로 이동하면서 좌우를 이렇게 보니까 전주처럼 그렇게 교회가 흔하게 눈에 띄는 그런 도시는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신천지 이만희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그건 사입입니다. 사입이. 그런데 희한한 거 있죠. 신천지는 사입인데 그 신천지가 사용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이단도 아니고 그건 사입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사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소문난 JMS, 정명석, 여러분 이런 데만 이단입니까? 15절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여기 이것을요, 이단을 삼가라. 이렇게 말을 바꿔도 되잖아요. 이단을 삼가라. 어떤 게 거짓 선지자고 어떤 게 이단이죠? 그런데 16절에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거를 제가요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인지 참 선지자인지 참단인지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그럼 제가 묻는 거죠. 거짓 선지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단인지 참 선지자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참단인지 알 수 있는 열매가 뭐냐고요. 열매가 뭐예요? 사람들은요, 거의 대다수 그럴 겁니다. 99.999%. 그 교회에 교인이 몇 명이냐? 몇 명이냐? 교인이 많으면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따질 거리요? 자,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이 제가 지금 묻는 열매, 제가 지금 찾고 있는 열매,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심각한가요? 저만 이 문제, 정말 이건 무서운 문제다. 무서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고 늘 신경을 곤추 세우고 그 다음에 가슴 아파하고 이러는가요? 열매가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누가 나한테 좀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열매가 뭐예요? 저 사람, 저 목사 거짓 목사냐? 저 사람 참 목사냐? 저 사람 이단이냐? 저 사람 참단이냐? 알 수 있는 열매가 뭐냐고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춥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노마서 1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노마서 1장 1절이 열매예요. 일방적으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지 학문이며 논리인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막 억지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우기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학문이고 논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한 번만 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한 번만 더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요? 예수님의 종. 더 세밀하게 해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종이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바울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종 또는 제자인데 바울을 우리 예수님이 왜 종이나 제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왜 세웠다? 참 가슴 아팠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세웠다. 하나님의 복음.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 여러분 신약으로 딱 대입시키면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 아는 것은 저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거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기독교계에 묻는 거예요. 이건 죽을 노릇입니다. 이건 죽을 노릇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내 눈빼기를 합시다. 대답하는 사람이요? 아는 사람이요? 난 없을 거라고 하는데,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신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그러고 나면 목사 안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저 사람은 목사야. 여러분, 그건 신학의 목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이 성경의 목사는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단마다 신학교를 다 갖고 있어서 장로교,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그 다음에 침례회, 성결교회, 순복음, 그거요. 보십시오. 뭐를 모르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면 교단의 목사라는 거죠. 이거를 성도들이요, 먼저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여러분, 뭐 길지도 않은 성경이니까 한번 되새겨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이 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 바울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저 같은 경우는 최창식 목사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창식 목사는 뭐를 전하라고 택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그럼 내가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복음이? 제가 아까 그랬죠? 뭐 하자고 그랬죠? 내 눈빼기 하자고 그랬죠. 제 눈빼기 하자고. 쉽게 목사는 천지요. 목사 천지. 수를 셀 수 없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라고요. 제가 묻는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이요. 로마서, 지금 마태복음 7장하고 로마서 1장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읽었던 제가 읽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예요. 우선 1차적으로 7절까지 4절,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최창식 목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여러분, 제가 그랬죠.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아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됐다. 그건 신학의 목사예요. 예수의 목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난 이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자,
비약같이 들리실지 모르지만 제가 너무나 비약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 있다 칩시다. 지금 여기 10명이 이렇게 앉아서 차를 마셔. 얘기를 해. 여러분 10명의 사람 성도가 모여서 얘기를 하면 다 다른 예수, 그 사람의 예수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럼 10명의 성도가 있다 그러면 예수가 몇 명 있는 거예요? 10명 있는 거예요. 다 달라. 어떤 사람은 꿈으로,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어떤 사람은 환청으로, 어떤 사람은 제가요 페이스북을 종종 들여다보는데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가 글을 써. 그런데 뭐라고 쓰냐면 오늘이 2025년 2월 2일이잖아요. 2025년 2월 2일 오전 10시에 받은 계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페북이 뜨는데 예를 들면 2025년 뭐 1월 며칠 날 몇 시에 받은 계시. 처음에는 무시하고 뭐 아무런 저기도 않다가 제가 하도 거슬려서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은 줄 아세요? 미친놈이네. 내가 그랬어요. 미친놈이네. 근데 그게 누구냐? 목사입니다. 시간마다 무슨 나무가 부러졌는데 그 나무를 보고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아셔야 대처를 하시고 행동을 하시잖아요. 응? 저는 지금 그거를 견지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7절까지만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절 지금 읽어드리고 있잖아요. 다른 예수. 사람 10명 모이면 10명의 예수가 다 있어요. 몰라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만든 예수가 있구나. 또 말 들어보면 아, 또 저 사람이 만든 예수가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견지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예수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에 예수를 붙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보십시오. 여기 다른 영. 신천지 이만희 거기는 신천지는 여러분 거기는 사입이다 그러지. 사입이. 그러니까 거기는 또 누가 예수입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예수고 이만희가 하나님이고 이만희가 보혜사 아닙니까? 에? 어떻게 신천지에 소속을 하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말을 믿죠? 에? 그래놓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교류하는 그 신천지 사람이 누가 죽으면 또 문상은 간대.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만희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영.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보세요. 할 때. 무슨 복음이요?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 그러면 어떤 것 외의 것일 거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여러분 무슨 복음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준이 무슨 복음일 거라고 생각하냐고. 다른 복음 그러면 이게 아니면 다른 복음이라는 기준이 뭘 거냐? 당연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사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기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질문을 지금 집요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그건 뭐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자, 조금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뭐지요? 하고 묻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 그러면 어떻다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죠? 이 사람은 다른 복음에 잡혀 있을 거다 하는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모르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제가 틀려요? 자, 4절서부터 7절까지 다시입니다. 4절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자, 7절 한번 더 읽어봐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무슨 복음이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다른 예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 제가 제 눈 빼게 하자고 한 거예요. 내 눈 빼게 하자고. 기준은 여기서 기준은 뭐죠? 기준은 참이냐 거짓이냐. 한 번만 더요. 참이냐 거짓이냐의 기준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기준이. 이건 정립이 됐어요. 자, 이제 8절서부터 15절까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 여기 있는데 한번 천천히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유호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귀를 찾는 자들의 그 귀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로라. 자, 보십시오.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한 번만 더요.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여기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저런 사람이 누굽니까?
이만희가 저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저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아니라고. 저런 사람이 누구요, 여러분? 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택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전하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내 말이요, 이게? 제 말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요. 바울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13절이요. 다시요. 처음부터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홀의 역군이니. 여러분, 괴율의 역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번 더 질문합니다. 괴율의 역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이단이다 그 말이야. 이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누구고 누구요? 거짓 사도고 이단이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마저 읽어드릴게요. 14, 15 시작.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 질문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아는 열매가 뭡니까? 이렇게는 대답하실 수 있겠네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다른 복음 전하느냐. 한 번 더요.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 다른 복음 전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죠. 제가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집사님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어드리고 다시 또 읽어드리는 거죠. 바로 이어서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경은 퍼즐 맞추기다. 퍼즐 맞추기. 네? 4절서부터 7절까지를 읽고 바로 어디를 읽어드리냐면 바로 뒤에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이번에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주문하는 것,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여러분 같은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서부터 7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서부터 10절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짝을 맞춰서 읽어봐 드리는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뭐라고 하는지,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거든요. 한 사람이 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그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무슨 말인지 너희가 아시죠? 잘 용납하는구나.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참 여러분 하면 바울이 한 거예요. 예? 바울이. 야, 참 너희들 참 이상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쫓아가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보십시오. 다른 복음 없대요. 다른 복음은 없대. 계속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더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아까 고린도서 1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할 때 기준이 무슨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기준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11장 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던 것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과 무슨 말은 같은 말이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가 물었던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던 하나님의 복음, 이게 성경은 어디에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있었던 바울이 기준점으로 딱 세워놨던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한 번만 더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요한 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1차적으로
요한 후에 있구나. 요한은 여러분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에서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같은 복음은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략. 여러분 너무 추상적이 너무 어렵잖아요. 뭐를 확정하기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는 것을 확정하기가 누가복음 16장 16절로는 너무 어려워요. 또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무서운 책이고 그 다음 완전한 퍼즐 맞추기 게임이 퍼즐 맞추는 책이다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마가복음 길어요. 어떤 단서는 힌트는 1차적으로 제시가 됐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요한 후 이것은 우리가 힌트를 얻었어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읽습니다. 1절서부터 15절까지. 염려되는 것은 읽어봐야 몰라요. 통달된 사람으로부터 배워야 돼요. 읽어봐야 모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복음 1절에 여기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답을 얻으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 있는지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그렇죠. 이르러. 여기 4절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요한 했던 이 세례 요한이 4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 후라 그랬으니까요. 요한이 나왔어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주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아득해졌어요. 아득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독교의 지력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알아들을까? 눈치라도 챌까? 더 여러분 심하게 말씀드리면 냄새라도 맡을까? 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냐? 어떤 사람이 참단이고 어떤 사람이 이단이냐? 아득해졌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명령, 규례.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경이다 그랬잖아요. 제일 중요한. 말라기 2장 볼까요? 말라기요. 이 장 4절서부터예요. 7절까지만 읽습니다. 4절서 4, 5, 6,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우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여러분 신명 27장 9절 10절 이게요. 구약 읽어드렸는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신명 27장 9절 10절이 구약의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우리 예수님이 세운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전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고 말을 하냐면,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우리 집사님이 7장 12절까지를 읽을 건데 너무 기니까 중요한 부분만 우리 집사님은 알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이 어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무조건 읽어야 되고요. 7장 12절까지를 읽을 것인데 어떤 게 중요한지를 우리 집사님이 읽으니까 1차적으로 7장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펴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보십시오. 함이로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한답니까? 없어진답니까? 안 없애야 된다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제가요 작년 10개월 동안을 필리핀에 신학교에 들어다니면서 가르쳤는데 한 5, 6개월 동안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는 아닌 것 같습니까? 어림턱도 소리 마세요. 죽을 고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안으로 바위치는 것 같았어. 결안으로 바위치기.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주고 성경 설명하고 하는데 제가 성경 읽어주고 성경 설명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디도, 한국 교계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그러면 이 명령과 규례가 폐해지지 않았다는 말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지. 그런데 제가 이 명령과 규례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아니 2025년을 사는 시대에 무슨 구약을 이러고 자빠졌다고 말이요. 그런데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만 안 폐해졌다는데? 예? 아세요? 어제 부산 제가 일이 있어서 갔다 왔다고 그랬는데 만난 게 여러분 목사 가정을 만나고 왔어요. 아침에 가만 생각해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 왜 가슴이 아파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17절서부터) (20절까지) 1차적으로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고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펴러온 줄로 생각지 말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지켜야 하리라. 계속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말씀은 너무나 많고 확인시켜드리고 싶은 성경은 너무 많은데 질에게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어서 7장 13, 14절을 읽어드리고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이요. 이게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한 번 더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목사는 거짓 목사라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13,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은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를 보세요. 이거 안 폐해졌죠? 뭐가 안 폐해졌어요? 명령과 규례가 안 폐해졌어요. 그런데 이 규례 속에는 헌물이 들어있고 11조가 들어있어요. 이게 안 없어졌다고요. 이게 안 없어지고 이거에다가 우리 집사님이 읽어드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그러면 이제 지금 기독교의 다급한 현상은 어떤 거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 이 명령과 규례도 못 배웠는데 모르는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완전하게 지켜라. 완벽하게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목사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교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철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의 저자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설교 마칠게요. 예? 명령과 규례 안 폐해졌어요. 명령과 규례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가 요한의 세례 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가. 근데 어디까지가? 12절까지. 7장 12절까지가.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완벽하게 배워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을 완벽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배운다 못 배운다 뭐 말하기
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7장 12절까지를 완벽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끝났어요.